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와는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저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라 말하기도 그래요. 사실은 군사도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 무기도 아닌 무기를 손에 들고 돌격해야 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저쪽은 탱크, 장갑차, 수류탄 이런 것들을 동원한 정예 부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소총도 뭡니까? 그냥 빗자루 들고 그냥 대로된 칼을 들고 이렇게 돌격하는 그야말로 비교가 상대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들은 패배하면 저들의 살 공간이 없어집니다. 저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해요. 그러니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이곳 바라보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삽니까? 저들은 못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 이스라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은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이 유리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싸움에 능하고 모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용맹합니다. 거기다가
그거 지리가 훤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이 와서 한번 둘러본 곳이 전부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실제 저들과 맞닥뜨려서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둡지요. 여러분, 싸움에 말이죠, 지형, 지물 이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이 이기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에 대한 의지는 또 어떨까요?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는 것이 너무 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사기는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싸움에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두 사람 딱 맞붙었을 때 두 사람들 어떤 싸우기 전에 뭐 하던가요? 눈싸움부터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압되면 안 된다 해서요, 이 두 권투 선수가 딱 심판이 뭐 소개하고 막 이러고 마이크 소개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요 눈싸움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눈을 깔아버리면 이미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사기가 없다,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미 저들은 상당히 약한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은 바로 이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늘나라 소망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무엇이든 저들에겐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우리는 못해요. 저기는 사기를 막 쳐나가도 우리는 사기 못 쳐요. 저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도 우리는 못해요. 저들은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반칙을 동원해도 우리는 못해요. 저들은 안 되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저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재받는 게 많습니까? 벌써 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다 하는데,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세상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럼 우리 처지나 이스라엘이나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싸우고 정복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싸워야 되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하고 물불을 잘 가리는 우리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만나는 적의 주요 인물은 가나안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광야에서부터 승승장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몇 족속들을 싸워서 이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야빈이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4절을 보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일단 수적으로 대적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저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끌어모으고 군사들을 끌어모았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여러분 동맹 맺고 하나가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엔 저들은 저들끼리 싸우는 족속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역을 두고 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들은 전투 준비에 있고 항상 긴장해 있고 먹지 않으면은 내가 먹힌다 생각해서 항상 저들은 눈을 부릅뜨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고대는 그랬거든요. 고대는 그저 싸워서 정복하고 빼앗기고 뺏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자, 보시다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공동의 적이 생기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들 공동의 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다가도 공동의 적이 딱 생기니 야, 우리 하나 돼야 돼. 그래서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구약에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세상의 속성, 세상의 습성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평소에는 세상도 자기들끼리 다퉈요.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하나가 되어 뭉친다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에 속한 세상 백성이라는 면에서 저들의 근본은 하나인 거예요. 바탕은 하나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위에 있는, 바탕이 하는 위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도 어떤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 바탕의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한 세력이 오고 있으니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는 적을 물리치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성경이 간간히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세상의 속성을 알아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이 원수들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었대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용납을 안 하죠. 헤롯 당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의논한다? 안 돼요. 그런데 뭘 지금 의논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해서 죽이자고 하는 일에는 서로 얼굴 맞대고 이만 맞대고 의논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평소에는 저들도 다 원수처럼 물고 뜯고 싸우지만 기억하세요. 근본은 하나예요. 세상 임금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저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뭉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누누이 보거든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저 북방에 있는 이 왕들이 다 군사들을 모아서 본문에 보니까 메롬 물가에 진을 쳤어요. 내일의 전쟁을 위해서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것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해. 뭐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승부수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이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느냐? 가진 무기보다 군사수보다 지도자의 전략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요, 훈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한 번씩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상대가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수를 타겠어요. 내 입장에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반격할 수가 안 나와요. 내가 바라볼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훈수를 탁 주는 거예요. 그 훈수를 드는 순간 내가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단 말이죠. 그 훈수 한마디에 내가 말이 희색이 바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는 분노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막힌 훈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도울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길 만한 재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6절에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말이죠, 화가 나는 엄마가 침묵하는 거, 그거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벌벌 떨죠. 눈치만 보죠. 차라리 고함 지르면서 몇 대 때리고 맞는 게 낫지요.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건 적이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했으니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보세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정보 있는지 모릅니다.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말이죠, 맞는 답부터 틀린 답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쏟아져 나옵니다.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어지간한 건 다 나오더라. 뭘 하나 고치고 싶은데 혹시 유튜브에 있을까? 들어가 보니까 고치는 또 그 영상도 있더라고. 하여튼 오만 것 빼만 것 다 나오더란 말이죠.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은 늘어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 지식, 내 상식은 늘어가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진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동의 적으로 몰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느냐? 그건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그게 이기는 거죠.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 훨씬 잘 갖추었다고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강한 것 많이 갖추었어요.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빛이 보이고 소망이 있고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승리를 예측해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시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건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상 밑에 모든 상황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인 골리앗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들이 두려운 환경입니까?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쉽게 건너갈 수 있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를 아주 쉽게 따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가면 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갖추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른하고 유치원생이 막 싸워요. 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어른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어울립니까? 그 말이. 그 말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실제로 아이에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어느 물어보나 가나안은 골리앗과 같고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는 메시지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도울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좀 많습니까? 세상이, 마귀가, 환경이, 상관이, 미래가 다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 말이죠, 굉장히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이 초토화되었거든요.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보내 주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다 집집마다 가서 보물 내놔라, 금은 보화 내놔라, 주는 쪽쪽 다 가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 이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14장 10절에 8절에 보면 담대하게 나갔는데 2절 딱 지나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저들이 담대하게 나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바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때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순간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도구심을 통해서 저들이 그 도움 때문에 힘을 얻고 나갈 때는 담대했는데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해줘요? 오늘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고 다른 쪽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뿐이신데 그분에게서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는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저들 군사들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저들이 가진 무기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저들의 왕들이 뭉쳤다고 그것 바라보지 말고 위에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적은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지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도 훨씬 위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바벨탑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아래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초월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 이제는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동맹군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상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고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붙여주시면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 구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던가. 여리고성, 처음 가나안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 그러나 그 여리고성도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세요.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셨기에 모든 면에서 불리하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이들을 넘겨주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위에는 바벨탑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것이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코로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 손에 붙어서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 세력도 그러하고 저들이 가진 권세도 그러하고 세상이 만드는 문화도 그러하고 어디 하나 우리가 마음 놓고 가고 앉고 쓰고 할 곳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떠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가고 앉고 쓰고 해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고 흐트림도 없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장 높은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들며 시선을 떨구지 아니하고 나아가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쟁취해 주시는 그 승리를 항상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도 주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